자, 오늘은 히브리서 31강 대단원의 이제 막을 내립니다. 오늘 마지막 날에 이제 잔칫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힘차게 영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영문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죠? 영어 문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문 들어본 적 김진성 집사님 있습니까? 영문 들어본 적 있죠? 이게 이제 주기철 목사님의 시 중에서 이 주기철 목사님의 시를 가지고 이 복음성가 찬송을 만들었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빛이 누나. 거기에 이제 영문이 나와요. 영문이. 자, 오늘은 영문이 뭔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죠. 아멘이죠. 그것을 영문밖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쫙 뿌려요. 성소, 지성소에다가 이제 뿌립니다. 그러면 육체는 어디로? 여러분 성소 밖에 십자가에 여러분 이 주님이 못 박히시는 거죠. 이걸 갖다가 이제 영문이라 그래. 영문 밖에서 불살았다. 성소 안에서 피가 뿌려지고 영문 밖에서는 육체가 불사름을 당했다. 이 히브리서 설명을 조금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짝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레위기 4장 3절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숫송아지를 희망문 여호와 앞에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 제사장이 말이죠. 제사장이 또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이거든요. 그러면 제사를 관장하려 하면 자기 죄를 가지고 이 제사를 못 드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주관하기 전에 자기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 이 제사장에 의한 속죄제란 말이죠. 흠이 없으면 이 제사를 집행을 못하는 거죠. 야, 레위기 4장 5절 6절을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곧 성소 앞에 7번 뿌릴지니. 자, 제사함 깨끗하게 된 제사장이 예배를 주관하는데 그 피를 가지고 어디다가 뿌려요? 성소와 지성소에다가 뿌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뭡니까? 이 법궤라는 뜻은 여러분 인간의 이 죄를 다 이 법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은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내 불의가 드러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걸 고백하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내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거를 고백을 받으면 이게 예배인데 하나님께서 야, 너 오늘 당장 죄값을 받아라. 이 경찰관이 끌고 갈까요? 여러분 이 몽둥이를 칠까요?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이 지성소 안에는 이 법궤 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따라하세요. 시은좌 베풀시 은혜 은자 자리자 자야. 거기다가 법궤 위에 뭐예요? 제사장이 피를 붓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는 자리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묶인 것들이 오늘 풀려지고 은혜를 받아야 저주가 떠나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배의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한번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속죄 제물된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곧 그 수송아지의 전체를 진 밖에 재 뿌리는 곳에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볼에서 살을 찌니라. 자 보세요. 이 피는,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에다가 쫙 뿌려요. 그러면 똥, 또 육체 남은 거, 그 모든 것들은 영문 밖, 성문 밖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 소각장 같은 거지요. 소각장 같은 곳에다가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소각장에 불태워 버리는데, 이걸 갖다가 정결케 된다 그래요.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정결케 된다는 게 뭡니까?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이걸 뭐냐,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불의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 그분이 깨끗하게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면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아멘입니까? 예루살렘의 피로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깨끗하게 씻음 받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레위기 4장 12절에 불로 나무 위에 서르되 재 버리는 곳에 불사를 지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 성소에서 핏부림을 당하고 말이죠. 그 육체가 히브리서 설명처럼 성문 밖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을 받으신 것을 그림으로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리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찾는 거죠. 레위기 16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죄제 수송아지의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불사르는 것이 진영앗 성소 아닙니까? 성소 밖입니까? 성소 아니에요? 성소 밖이에요? 성소 아니에요? 성소 밖이에요? 성소 밖이죠. 자, 진영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여러분 진영 밖에서 여러분 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다시 가요. 히브리서 13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똑같잖아요. 히브리서나 레위기나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죠? 성소에 들어가고, 레위서 읽은 내용과 일치하죠. 그 육체는 어느 밖으로? 영문 밖에서 불사른다. 히브리서 13장 12절을 또 읽으세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하, 영문 밖에서 불태움을 받았던 짐승의 그림은 바로 누구의 그림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표했던 그림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예표했던 그림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서쪽이에요. 성전이 딱 있다면 거기가 뭐냐? 불사름을 당하고 여러분 못 박히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뭐냐? 서쪽 문이야. 서쪽 하늘. 그러죠? 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문교회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서문교회. 그러면 서쪽에 문이 있는 교회인가? 아니죠. 여러분 뭐냐? 서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뜻이에요. 동문교회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동문교회? 동문교회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에 보면 동문에 딱 보면은 동문이 뭡니까? 동문은 여러분 이 제물,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예배드릴 제물이 통과하는 문을 갖다가 동문이라고 그래요. 그 전에 보면 저 벽제에 보면 말이죠. 시체들 있죠. 시체들만 통과하는 문이 있어요. 시구문이라고. 여러분, 그리고 분문이라고 있어. 분문. 분문은 뭐냐? 똥문이야, 똥문. 그러니까 쓰레기들, 더러운 것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어. 그걸 갖다가 분문이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서쪽에 뭐 문이 있는 교회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성경은 서쪽 문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없는데
정확하게 이 방향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뭐라고 그러냐? 서문이라고 그래. 여기엔 쓰레기 소작장도 있고 동시에 모든 짐승, 여러분 이 육체, 이 피를 빼고 난 그 모든 것들이 소각장에 육체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는 여러분 뭡니까? 이 더러운 것들을 불사른다. 그런데 어디 위에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어디 위에서 죽으셨나요? 나무 위에서. 이게 신명기 예언의 성취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무 십자가는요, 여러분 이게 저주 중에 저주받은 인생이 지는 십자가가 나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건 악질범이요, 잡범들이 형을 받는 수준이 아니야. 이 나무 십자가라는 거는 우리 집안 내 우리 형제 공동체에 누가 십자가의 형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부끄러움이요. 아주 머리를 들고 여러분 이 다닐 수가 없는 부끄러움 중에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이 온 생애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부끄러움을 여러분 죄 없는 그분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게 부끄러운데 치욕인데 능욕인데 여러분 나를 사랑이기 때문에 이거를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아야 돼. 자, 히브리서 13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니 능력을 지고 치욕을 지고 우리 보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재요. 우리 김진성 집사님 반가워요. 오랜만에 했더니 우리 원로 목사님도 너무 반가워요. 아까 원로 목사님이 뒤를 쫙 보여서 저를 보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13절 묵상한 적이 있나요? 없죠. 개인적으로 한 적이 없을 거예요. 이 본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13절에 그런즉 우리는 뭐를 지고? 능력, 치욕. 개역 개정에는 치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고 짊어지고 주님이 짊어지신 능력, 치욕입니다. 여러분 능력, 치욕을 짊어지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요, 2000년 전에는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 형틀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 형틀을 여러분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는 여러분 생명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요 가이사가 죽으더니요, 그러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핍박을 각오하고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십니다. 생명 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인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의미가 막연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고백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여러분 부어 받는 경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야.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은요, 옛날에 참 이거 연애를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그래서 묶어놓고 머리를 다 잘라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들겨 맞는데도 불구하고 담을 뛰어넘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성경은 죽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산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요 여러분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면은요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을 못해요. 그러면 경제 생활에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리고 핍박이 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믿음도 부어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존중히 여기니까 너의 문제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여러분 이 말씀은 반드시 더딜지라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참 손해도 각오해야 되지만 2000년 전에는 그 정도가 아니죠. 마치 우리 집안에 끔찍한 범죄자가 있어서 입에 답어내기조차 부끄러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말이죠. 죽었다는 거론조차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의 육체를 채운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운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게 아니 뭐 부족한 걸까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죽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아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죽었다고 치자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와 하나야.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 몸은 예수님이 아프면 우리도 아픈 거지요. 하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힘들면 우리도 힘든 거지요. 지체가 아무리 여러분 내가 지체가 여기가 아파도 같은 지체고 같은 하나가 되면 여러분 내가 아픈 거란 말이죠. 전체가 아픈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마땅히 공유해야 되고 걸어가야 될 길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운다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뭘까요?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답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 13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누구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영문 밖으로 나간다는 거는 우리는 자꾸 여러분 잘못되는 게 뭐냐? 성속을 구분하는 겁니다. 아니 예배 드릴 때만 여러분 거룩한 것 같고요.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문 밖에서는 엉망진창이야. 이 싸움을 조금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형제 사랑하기를. 누구를? 형제 사랑하기를. 영문 밖 구체적으로 1절부터 제시를 합니다. 첫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아멘입니까? 2절에 다 같이 또 읽어볼까? 2절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야, 어떤 사람이 참 보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러더래요. 야, 내가 너에게 대접을 잘 받았다. 아니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대요. 그런데 대접을 잘 받았다는 거야. 그런데 뭐냐? 며칠 전에 어떤 거지 할아버지가 와서 참 냄새나고 더럽고 말이죠. 이런데 사람들은 멸시하고 다 외면하고 그랬는데 따뜻한 밥과 국을 한 대접을 대접했다는 거야. 그래서 맛있게 먹고 갔다는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에게 대접을 잘 받았다고 그러더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손길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죠?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라. 그렇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 나 혼자 화평하고 나 혼자 거룩합니까? 여러분 뭐예요? 화평과 거룩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죠? 화평과 거룩의 목적이 아니라
더불어가 뭡니까? 함께. 여러분 나 혼자 화평합니까? 아니죠. 화평을 내면 뭡니까? 아유 참 꼬라지도 참 싸가지도 없네. 아 참 인격도 참 더럽네 새끼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나의 모난 것들을 둥글둥글하게 하고 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손해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뭡니까? 화평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더불어 함께하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자 한번 이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 번째, 자 시작.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뭐예요? 고통받은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갇힌 것처럼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하라 이거야. 그러면 생각해야지. 생각하는 것만인가요? 여러분 아니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야 공동체 야 배불 아주 쫄려 굶고 그 추운 겨울인데 이 샤스 같은 거나 입고 다녀요. 좀 뜨뜻하게 좀 입고 다녀. 좀 불도 좀 떼고. 그게 뭐야? 아니 좀 이 밥이라도 좀 먹고 가야지. 야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나요? 아니라 이거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먹을 양식, 내가 먹을 걸 손해보면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 예수님이 인카네이션이라고 여러분 영어로 따지면 성육신 사건이죠. 우리가 삶의 자리로 들어가라. 생각하기만 하면 되나요? 야 먹고 다니겠지. 야 나 다녀야지. 야 배고프겠다. 내가 중보기도 해줄게. 말로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받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는 여러분 인색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거는 뭐예요? 불교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천주교도 사랑이라고 얘기하고요. 여러분 윤리 도덕도 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을 근거한 이것이 전부 다 뭐예요?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능욕을 지고. 자 여러분 자 시편 40편 3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야 마민서 여러분 김민서 민서가 둘이 딱 짝꿍으로 앉아있네. 찬송은 보는 거야 듣는 거야? 찬송은 예? 박수 좀 쳐다. 아까 들었어요. 아니 찬송하는 사람이 아까는 헌다 그랬거든. 찬송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창 치지는 소리 한다. 내가 그랬어요. 엉뚱한 소리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잘 들었어요. 자 찬송은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 찬송은 듣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찬송을 보는 거래요. 여러분 히브리 뜻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 뜻의 찬송은 동의어로 감사하다야. 여러분 감사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김진성 집사님 너무 반가워서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짜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김진성 집사님이 자 이 보니까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집사님이 어떤 역경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아닌데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게 이 세상에 평가할 때 자 망했다 저 사람 그랬는데 김진성 집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무너지지를 않아. 이걸 공동체에서 가족과 형제가 이웃이 여러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볼까요 안 볼까요?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보지요. 보고 그거를 찬양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집사가 사는 힘은
환경의 입구, 옥구가 아니구나, 이거. 저 내면 속에 하나님이 힘으로 사는구나. 이걸 많은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김정호 집사님이, 김정호 집사님이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더욱더 변하고 말이죠. 집사님이 사는 힘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거야. 공동체에서, 주변에서, 이웃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저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원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대적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걸 이 주변에서 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영문 밖의 삶이라는 거지요. 저 집사가 사는 힘이 환경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저 집사가 사는 것은 위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뭘 보고 그걸 두려움이라.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의 태도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묶이지 말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삶의 태도를 보고 단순한 노래가 아니죠. 히브리 말로 찬양하라, 감사하라. 자, 창세기 14장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말이죠, 아내를 팔아먹기도 하고 그랬던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을 갑니다. 가나안을 가가지고 얼마나 그 믿음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우양과 솥대와 여러분 이 노비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서 그 가나안 땅이 비좁아요. 그래서 이 조카 롯하고 너무나 이 땅이 비좁으니까 이 축복이 넘쳐나니까 우리가 분가하자. 그래가지고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조카 롯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하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몸종을 데리고 살았어요.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저녁을 잘 먹고 차를 한잔 먹는데 종이 급보여 난리가 난 거야. 왜 이렇게 소란하냐? 주인님, 조카 롯이 북방에 8 족속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소돔성을 점령하고 소돔왕과 이 조카 롯과 생명과 이 물질과 모든 것들을, 식솔들을 다 끌어서 이 포로로 이 북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병을 데리고 여러분 8개 연합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호미에 흑질했던 거, 여러분 삽 또는 여러분 또 여러분 낙 같은 걸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보면 오합지졸이거든요. 정예부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싸우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잃었던 8개 연합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잃어버렸던 생명 찾고 물질 찾고 여러분 빼앗겼던 거 다 찾고 그들의 전리품을 다 뺏어가지고 대승리를 하고 쫙, 얼마나 이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까? 여러분 쫙 오고 있는데 이 길목에 멜기세덱 살로몬의 왕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 14장 2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시오. 앞절에 보면 여러분 천지의 주제이시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시는 지극히 하나님을 찬송. 뭐예요? 감사지요. 감사. 찬송은 감사라고 그랬죠. 뭐냐? 이 싸움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기신 하나님께 여러분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무릎을 탁, 이 얼마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까? 교만하지 아니하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여러분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그래요. 이게 이제 11조에 여러분 이 온이에요. 온. 최초의 사건이란 말이죠. 여러분 10의 1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대표수 전부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심판을 내릴 때 짐승의 첫 새끼와 여러분 사람이라든지 첫 것을 멸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대표수에 전부 심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잘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유 야야 11조는 뭐 이거 율법이에요. 뭐 율법인데 뭐 지나간 건데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이 있기 전에 훨씬 전에 있던 여러분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감사지요. 여러분 감사 정신이에요. 감사. 율법이면 내가 의무로 하면 무거워요. 그러나 이게 뭐냐? 감사 정신이에요. 감사 정신이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너의 승리를 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여러분 찬양이란 말이 뭐냐? 감사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뭐 애써서 힘써서 했는데요. 여러분 참 교만한 소리 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환경 가운데 이끌어 주셔야 되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 없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사화복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자,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잘 들으세요.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셨다. 여러분 다윗의 가장 고난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가 어딜까요? 어디예요? 누구예요? 김희성 집사님 어디예요? 사울입니까? 사울을 통해서 고난받을 때입니까? 아니에요. 사울을 통해서 고난받는 게 아니라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거 뭐냐? 절대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던 때예요. 그때 나단이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눈을 열어주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내가 이게 그러면서 얼마나 통곡을 하고 울었는지 여러분 뭐냐? 침상이 여러분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여러분 침상을 배를 띄웠대요. 여러분 이 정도로 통이하는 겁니다. 모든 걸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처절하게 왕이거든요. 절대 권력자인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힘을 보고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3절에 여러분 새 노래 봤다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를 찬송 감사를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게 권력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의지하는 게 재물이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가리키려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공동체도 내가 뭐 높아진다 낮아진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리키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거기서 묶여서 죽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함께 죽었고 죽은 걸로 치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보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첫째는 미래 완료형입니다. 이미 결론은 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야 우리 김영석 안수 집사님 구원받았죠?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김영석 안수 집사님이 프로펙트입니까?
완전해요 지금? 여러분 부족하단 말이죠. 그러나 10년 전보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달라져 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라 그러니까 세례는 구원을 받은 표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도 갓난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얻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생명이 있으면은요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져도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 생명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과 역사라는 공간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여러분 결론은 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벽인가 그랬죠. 아니 내가 무슨 착한 일에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찾아오신 거지요. 그러면 내가 좀 부족해도 그러면 이제 지옥 갑니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택하고 불렀으면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간섭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팔자 운명에 묶여버리고 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이 적어도 마음을 들이면서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싸우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세포와도 전쟁하는 겁니다. 죽으면은요 여러분 전쟁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없으면은요 여러분 도적이 내가 끌고 가는구나 죽는구나 여러분 그런 걸 알면서 어찌하지 못해요. 여러분 영역이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 힘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4절에 29절에 반드시 이 말씀은 여러분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성취되는 거야. 성취되는 걸 보고 뭐냐? 믿어라 이거야. 오늘 여러분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나타나요. 종교생활 오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샘표간장이 아니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봐야 돼. 아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우리가 여기는 영관 도성도 없고 장차 올 곳을 찾나니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시내산과 시온산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야 너희들이 있는 곳이 시내산이 아니다. 폭풍이 있고 우레와 번개가 있고 흔들리는 곳이 아니다. 진동치 않는 나라를 얻었다. 얻을 것이니 아니다. 얻었다. 이미 미래 완료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내산 사건은 뭡니까? 이제 갓 홍해 건너와서 갓 눈뜬 신앙이야. 율법적인 신앙입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방법밖에 여러분 선택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가 아니라 시온산은 뭐냐? 유산을 받을 유업자 여러분 장자다 이거야. 아멘. 오늘 여러분 생명을 얻은 여러분 유산을 얻은 상속자다 이겁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있는 곳이 어디냐? 시온산이다 이거야. 시온산. 아멘. 진동치 않을 나라를 받았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자 우리가 흔들어 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흔들어 봅니까? 영혼 온 것과 영혼 오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명사역에서 자꾸 뜬다고 그러죠. 뜬다. 뜨는 게 뭡니까? 여러분 자꾸 뜨면은요 이게 처리할 게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전에도 보면 이렇게 사역을 하면 안 되죠. 음란의 영이 역사한다고. 여러분 그래서 속에서 헐크 나보고 음란이라고 헐크 확 올라와가지고 말이죠. 난리가 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면은요 그래 나도 역시 육체를 가진 인생인데 맞습니다. 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위하여 중보해 주세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이런 믿음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뭐 하면 상처받고 뭐 하면 비교당하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런 수준 되면 처리할 게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말이죠. 비교해서 상처받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첫째가 뭔지 아세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비교를 당해? 누군데? 네가 누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당당하세요,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콜라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조금만 흔들면 팍팍 튀기고 말이죠. 여러분, 상수와 같은 사람 돼야 돼. 상수와 같은 사람들이. 아멘. 믿습니까? 흔들리지 않은 나라. 여러분, 그 산에 이르렀다는 거죠. 시간 속에서 가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천국을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 확인하는 일을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성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간다 사기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죠. 그러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 다른 말로 뭐예요? 감사의 제사. 목회하면서 신앙의 꽃봉오리가 뭔지 아세요? 자, 그 전에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그때는 은행원들이 굉장히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은행의 꽃은 뭐냐? 지점장이래요. 야, 지점장 그 전에 보니까 친구 아버지가 이 지점장인데요. 야, 포드 20엔 말이죠. 그 기사가 쫙 와가지고 태우러 가기도 하고 기업은행 이 지점장인데, 이야, 대단하더라고. 예. 지금은 지점장 별 볼 일 없는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대단했어요. 신앙의 꽃은 뭔지 아세요? 감사입니다. 감사. 여러분, 늘 신앙 가운데 두 부류가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참 어려웠을 때죠. 어떤 목회자가요, 열심히 작은 이 사례를 가지고 저축해 가지고요, 누가 갖다 버려도 안 타는 똥차를 샀어요. 그런데 똥차를 샀는데 얼마나, 제가 한번 그걸 의도탄 적이 있는데 덜덜거리니까 두렵더라고. 이게 퍼질까 봐.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다 버튼 시계 창문 올리는 것도, 그런데 이거 돌리는 거야 이게. 그리고 얼마나 그 버려도 이게 가져가지 않는 똥차를 이 왁스 먹이고 말이죠, 이 반짝반짝하게 닦았냐 하면 똥파리가 앉아서 미끄러져 가지고 내중탄 걸 정도로 반짝반짝반짝하게, 이 핸들도 말이죠, 먼지 하나 없이 반들반들하게 해가지고 자식 쓰다듬듯이 말이죠. 아,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야. 아, 이게요, 전도사님, 이게 아무리 먼 길도 다 나를 태워주고요, 나의 발을 역할을 하고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그때 이 형편이요, 굉장히 힘들 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좀 돈이 있으면 차 한 대 좀 사주고 싶다. 제 마음이, 제 형편이 말이죠, 여러분 코가 석자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이 신앙은 감사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주의 일을 했어요. 로마 감옥에. 그런데 이 두들겨 맞았어요.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로마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 아시아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 아시아에는 나를 돕는 성도들도 있고 연보도 보내주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선교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로마로 난 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설득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환상 가운데 쫙 임하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여러분 방법이 사람을 통해서 확증을 해줍니다. 여러분 또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열어주십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조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이래서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등 떠밀려서, 난 가기 싫은데 등 떠밀려서 보냈어요. 그러면 거기서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잘 돼야 되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들겨 맞고 거기서 감옥까지 갔습니다. 그럼 망한 인생이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았네 죽었네 원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이 설득당하는데 뭐냐? 내 환경 유무에 있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비록 망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내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걸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두들겨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해요. 그런데 거기서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감옥에서 여러분 이 옥문이 터지고 여러분 간수장이가 회개하고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오늘 여러분 하늘소망교회 부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습니다. 선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은 내가 원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선을 이 말씀 받고 이번에 대박 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착각을 해요. 선이라는 건 뭐냐? 토부, 따라서 토부.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에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김진성 집사님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또 때로는 목회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의 경영 계획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반드시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낭비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로마 심장부에 복음이 붙여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있으면은요 만물이요 모든 영적인 것들이 질서 안에 이 믿음 안에 있으면 김진성 집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이 질서가 개편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그걸 보고 감옥 안에서도 찬양과 기도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뭘 봐요? 지독한 육체의 고난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울의 뭘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본 거지요.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변한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문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편 40편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래서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면 다 뜻이 있어요. 우리 이윤희 집사님은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윤희 집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생명 살리는데 목적이 있어요. 보면 우리 박성영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냐? 하나님이 물건을 풀어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이런 모든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장은영 집사님 뭐냐? 중보자로 세웠다 이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묶임에서 풀려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이 사명이 딱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여러분 이 반응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답이 없는 거죠. 답이 두 개야. 답답. 응? 답이. 응? 이 답이 두 개면 안 되겠죠. 자, 바울도 감옥에서 그런 인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육체 고난당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면 세상 없어도 이루어진다 이거야. 여러분 이 믿음의 배짱이 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동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 치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삶을 우리의 인식 세계를 뒤집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여러분 죽으면 죽어서 갈 곳도 있고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이거야.
히브리서 13장 3절에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자기 몸이 학대받는 것처럼 정서적인 공감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영문 밖으로 능욕, 치욕을 짊어지고 나간다. 우리의 짐을 짊어지고 하늘 영광 버리고 육체로 오셔서 흠없는 분이 완전한 제물 되신 거 자신을 드린 거죠. 그런데 거기를 뭐라고 그러죠? 거룩한 곳, 형제 눈물에 함께하는 현장이 거룩한 곳, 영문 밖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 건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가 없어요. 안 되는 법을 배운 거지요. 오늘 거품이 빠지면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주는데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할 때가 있으면 여러분 쉴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들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때 적절한 기회를 놓치면 힘들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변화도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가 있고 여러분 일할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육체가 있을 이때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최고의 좋은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셔서 반드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는 하늘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믿음에 여러분 이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하자 이겁니다.